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된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기칠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운이 7할이고 재주가 3할이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일의 승패에는 운이 7을 차지하고 기술은 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운이 따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데 운이 좋으면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운기칠삼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가보면 어떤 집들은 아주 잘 되어서 막 줄을 서 있는 그런 집들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음식 맛이나 위치나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차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집은 위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인테리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물론 음식 맛은 좀 좋겠죠. 근데 더 잘 되는 집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떤 집 가보면 충분히 맛있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손님이 없거나 나중에 보면 망해 있는 그런 집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일에는 운이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1년 정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는 친구 밑에서 열심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렸던 것입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고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나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지 않고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코로나를 지원해주는 보상금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은 전년에 얼만큼 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얼만큼 손해가 났는지를 보고 보상금을 주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운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재주를 갈고 닦았으나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쳐지게 되고 그야말로 운이 없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로 오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뭘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또 굳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와 같이 별로 잘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 망하는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잘했다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니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운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운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묘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부모나 조상의 묘를 좋은 곳에 옮기면 그 복을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온갖 정보력과 온갖 노력들을 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묘자리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운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 주시는 운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옮기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구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운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라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조금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운이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앞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영생을 얻고 12보좌에 앉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조금 믿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조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대충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도 큰 복을 받지만 이 생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소한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한다. 즉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 시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교회 갔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간 날 때 뭐 조금 읽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읽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우리는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께서 읽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조금만 기도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도 하고 시간 좀 없을 때도 쪼개서 기도를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고 계시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운기칠삼의 원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뭔가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아직도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길을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운이 좋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최소한 벌을 안 받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운을 받을 수 없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더 운 좋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운이 좋아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장사를 하면 다 잘 되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아주 최소한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늘 깊이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온전한 신앙, 온전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운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큰 운과 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